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밤 우리가 상고할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처형 중에 7마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오래 출입하다 보면 사자성어로 된 가상칠언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십자가 처형 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이렇게 심화시키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 그 처형의 어떤 상황에 또 이해도 하고 또 거기에 공감도 하면서 또 이제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순환 주간 혹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극한 십자가 처형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하면서 참으로 이제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십자가 순환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함께 따라간다, 주님과 같이 간다, 주님이 원하면 어디든지 간다. 그 제자들이 또 실패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다짐이 될 줄로 압니다. 7마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이 순환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좀 알면 시원한, 좀 이렇게 알면 더 확실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을 서론적으로 좀 살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죄가 적용되었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표현은 씁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통일교나 이런 데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합법적으로 사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사형 집행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사실상 두 가지 재판을 받는 건데요.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이 그 제사장 집에서 하는 요 그런 표현은 이스라엘의 공동 국회와 같은 거예요. 그 종교 최고 기관인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서는 종교 재판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재판에 이렇게 임하는 내용을 보면 묵비권이랄까 이렇게 침묵하세요.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상하게 결정적인 시기에 그 말씀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을 하면 이게 유대법에 하면 이거 사형에 해당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나 그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은 정의이 필요 없다.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종교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죄를 참남죄 혹은 신성 모독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주권이 빼앗긴 나라예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법에 의해서 이렇게 돌을 치거나 이렇게도 못하기 때문에 주권이 지금 로마 제국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불 헤로데게도 가고 결국 이제 로마 황제 그 시저가 그 카이저라고 나오고 아우구스토 이렇게 나오는데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다 여러 가지 이름이 다 시저 그 황제인데 그 황제를 대신해서 파송한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게 빌라도예요. 근데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 사도신경에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처럼 이름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정치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죄가 없음을 알고 절대 좀 당신이 알아서 잘 하라고 하는데 이 정치인들은 군중에 이게 막 준동해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 신문을 할 때, 새벽에 신문하러 갔잖아요.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 안 되는데 다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이겁니다.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세요. 꼭 사형을 당할 만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황제를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게 반역죄에 속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면 오늘 새벽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십자가 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법적인 양심에 의해서 하면 좋겠거니와 이 군중들이 막 이렇게 벌떼같이 막 달라들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죄를, 종교적으로는 참남죄, 정치적으로는 반역죄에 걸렸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 당시 법에 합리적으로 가셨는지는 다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와 우주 질서와 여러 가지를 다 맞춰서 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재판의 시간 문제인데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9시에 합니다. 옛날에 또 뭐 서머 타임 하면 일찍 하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새벽에 9시에 그게 달리는데 그럼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언제 이 재판이 제대로 되느냐. 밤새도록 재판이 되어졌습니다만 이 사형 집행의 최종 판단은 빌라도가 하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에 가야바 집에서, 대사장 집에서 관정으로 끌려갔다, 이런 기사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나와서 박석, 그 최근에 새로 번역한 번역에는 돌을 깐 뜰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석이 언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청중들에게 이렇게 잘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재판석은 우리 지금도 법원에 가면 판사 자리가 높듯이 높아요. 그게 이제 박석이에요. 이제 돌이 스톤으로 이제 코트인데, 그럼 이날 여기서 합니다. 그럼 재판 시간이 언제냐고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하면 로마법에는요, 이 법상 최고의 재판은 해가 뜰 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새벽에도 왔다가 가니까 6시 한 20분쯤 되니까 해가 착 솟아요. 그러면 6시라, 요한복음에 6시에 재판 판결되는 건데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6시 해가 뜰 즈음에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의 법 정신이에요. 그 이해가 되죠. 밤새도록 뭐 고초를 당하고 했습니다만 최종 판결은 해가 뜰 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 처형 장소예요. 저희들이 압니다. 뭐 골고다, 갈보리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처형돼요. 이게 히브리서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대표가 돼도 그렇지 성 안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영문 밖이라는 것은 성 밖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딱 달렸겠느냐? 그럼 아침에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다 조치가 끝났다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딱 십자가에 달려서 오전 9시가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금방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에서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 골고다죠. 해골. 해골이라는 말을 우리가 새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형된 골고다로 가는데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제 두 군데를 지금 지적을 해가지고 관광 코스로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는 AD 32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찾아봐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찾아보니까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 성 안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저희들이 듣잖아요. 돌로로사는 비의 슬픔이고 비아는 길입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를 14번 지점 가다가 쓰러지고 또 뭐 그런 우리 복음에 가서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올라간 곳이 골고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 가면 한 지점마다 예수님이 여기 씻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하면 336년에 거기다가 체펄룸이 성당이 세워지고 십자가 전쟁 이후에는 동방정교회에서 6개 교단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년 전부터 예수님이 과연 이 성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더라도 이 성경 전체를 볼 적에는 그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한가, 이거는 관광 코스로 개발됐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골고다 및 예수님의 그 돌무덤을 항상 이렇게 발견에 근거를 하는데요. 거기서 돌아가시고 무덤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 그러면 거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골고다 언덕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그 충족 조건이 필요한데 무덤은 성 밖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처에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 언덕이 있어야 되고 언덕 가까운 곳에는 동산이 정원이 있어야 되고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큰 바위의 속을 파내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서너 사람이 서서 조문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무덤의 입구는 어른이 머리와 몸을 구부려 들어가는데 돌을 굴러서 막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시체를 둔 곳 말고 옷이나 세마포를 개켜놓거나 장풍을 둘 만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체 누인 곳을 무덤 밖에서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부려 보았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 해골 언덕의 위치가 옛 성벽 위에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형은요, 이 본보기, 이 십자가형은 그게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 황제를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전시 하나의 처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그냥 엄밀하게 처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데가 있을까? 그런데요, 19세기 말, 그러니까 1833년에 태어나가지고 1885년도에 돌아가신 찰스 조지 고던이라고 하는 이 장군인,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군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뭐 청나라도 오고 에집트도 가고 전 세계를, 그 당시는 영국이 이렇게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영국이 잠시 통치할 때 이 양반이 거기에 부임을 한 거예요. 나중에 총독도 하고 막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고지도, 옛날 문헌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지역의 이야기 등을 토대로 해서 막 조사를 하고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기 그 간 김에. 그래서 어느 언덕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사형 집행 장소로 사용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서 죽인 돌무더기, 돌로 쳐서 죽인 무더기를 히브리 말로 돌을 던져 죽이는 곳,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해골이란 말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보니까 그 해골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골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저희들도 왜 거북바위, 뭐 무슨 바위 이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거나 또 사형 집행 장소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많은 해골들이 이렇게 눈에 띄었다, 널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부활 논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골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찰스 고던에 의해서 그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일단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속에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주님이 묻히신 무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흙 속에 묻힌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벌써 1800년, 1900 이렇게 19세기까지 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발견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다메섹으로, 그 다메섹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시작 지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지만은 근래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별로 이렇게 다니지 않았던 그 지역에서 원형이 잘 보존된 가든 툼, 우리 가든이라는 건 정원이잖아요. 툼이라는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이제 고대 유대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무덤은 전형적인 헤롯 시대의 무덤 양식이다. 큰 부자이거나 공회원이거나 그리고 장로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 로마의 부유층의 무덤 양식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맞다. 이렇게 봐서 거기가 가든 툼인데 저도 거기 감사하게도 가봤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와, 우리 처운 성도님들이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 이제 목사님하고 한 50명이 막 버스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친구 그 이군식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성지연구소 이사장이에요. 가면 거기는 $5밖에 안 낸다는 아주 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밥을 해 먹으면서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언제 풀리면 이 성도님들하고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쫙 이렇게 역사학자시니까 또 성경학자니까 얼마나 잘 설명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빨리 이런 날이 오기를 한번 고대해 봅시다. 저는 가리라고 봐요. 그러면 또 네 번째,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빈무덤이 중요한 것보다 빈무덤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골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또 네 번째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신 모습이 과연 어떨까? 이게 극형이고 잔인한 방식이라는 거 압니다. 그 당시에 키케로도 말하기를 잔인하고 무서운 형물이라고 그랬고 우리 닉 페이지라고 하는 학자도 가장 길었던 한 주간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영어 단어 가운데 excruciate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루시파이는 십자가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몹시 고통을 주다는 어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 고통의 원천인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거기서 단어가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나. 그래서 이제 이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자꾸 그려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아무리 봐도 성경이 말씀하는 벌거벗은 모습이 안 보입니다. 하가들이 미안해가지고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벌거숭이잖아요. 이렇게 처형하게 되면 벌거숭이라서 그에게 채찍질을 가고 이런 게 다 잔인하게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얌전하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균형 시스템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체중이 다 균형을 잡아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약간 고고학적인 증거예요. 1968년도에 말이에요. 1968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36명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유골들이 언제쯤 유골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멸망이 나옵니다. 이게 AD 70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울으셨고 그것은 종말에 또 그걸 또 보여주는 원근 통시법적인 입장에서 그 종말인데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마사다에 가면은 네버 어게인이라는 단어 가운데 결코 반복하지 않으리. 그때 이스라엘이 흩어지면서 130 몇 년도 동안 출입이 안 되는데요. 그때 이 반란 사건에서 희생된 36명의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도 처형을 당한 것으로 발견했는데 그 발에 7인치, 다시 말하면 17.7cm 크기의 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못이 어떻게 박혔느냐, 이렇게 탁 포개가지고 발등에 박혔느냐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이 다양한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이 되는데 다양한 자세와 모습으로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도 벌거숭인데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뼈에 의하면 이 복숭아뼈와 복숭아뼈를 합쳐요. 발을 이렇게 겹쳐서 복숭아뼈를 관통하도록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답니다. 그러면 바짝 당겨가 쓰고 복숭아뼈로 딱 달면 엉덩이가 처지겠죠? 안 그래요? 그 구조가. 이게 이제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맞지 않겠다. 이건 정면으로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털어가지고 복숭아뼈로 이렇게
했다 말. 그리고 손도 이제 손바닥인데 이 손바닥과 요 손바닥 자체를 하면 이게 체중에서 찢어졌어요. 얼마 못 견는데 이게 고리뼈가 있어요. 여기 손목에. 여기를 박았을 것이다. 그런데 손목과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확실히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는데 저는 이 모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짐승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듯이 말이에요. 딱 복숭아뼈에 뿔 박고 이렇게 해서 체중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제패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이게 언어가 말이에요. 제국에서 쓰는 언어가 라틴어예요. 제국 언어로 하나 기록이 되어 있고 종교적인 언어로 이 히브리 민족 아람어 이 사람들이 아람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그 당시에 문화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저 어디 팔레스타인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에서 말하자면 온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됐다. 이렇게 공개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자체는 상징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쓰기를 not cross but crucified. 동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쓰지 그 명사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십자가 상에서의 고통을 받아 죽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죽어도 의사가 진단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이렇게 진단서를 내는데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영적인 죽음 또 혹은 영원한 죽음, 육체적 죽음인데 분리와 단절이 죽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 죽음입니다. 때로는 영혼이 멀쩡한 육체에 떠나가도 죽음이죠. 그런데 때로는 영혼은 머물고 싶어도 교통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몸이 부서지면 영혼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죽음인데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어떤 원인으로 돌아가셨는가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의학적으로 막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대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정맥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으로 인한 출혈로 인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응고가 되고 희생자는 탈진, 심장마비, 십자가 자체의 고통 때문에 사망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도 합니다. 또 다른 설명은 질식한다 이거야. 근육의 경련으로 숨을 내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찍질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의 반죽음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빨리 돌아가시면 출혈과 관계가 많은데요. 그래서 흉부외과 의사 박준병 닥터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쭉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분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탈진 상태가 진행됐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또 목마르다 그랬고 또 이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왕재 교수라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때 이 서울대 이 해부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도 이제 신앙적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쭉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만 보면은 예수님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진단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영혼이 돌아가시다 할 때 그 영혼이 돌아가는 것과 사망한 것을 이제 의사들은 그 영혼이 돌아가신 것보다 그 육체였는데 이분은 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를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이게 사망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은 5리터의 혈액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2리터를 출혈을 하게 되면 쇼크가 가고 3리터 이상이 될 때는 심장에 보낼 혈액이 부족해서 저혈압과 내사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이 떠나가다 하는 그 상태에 바로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이 온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으로 찔린 옆구리는 오른쪽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오른쪽에는 혈관 덩어리인 간이 있으며 좀 더 깊숙이 창이 들어갔을 때는 척추 쪽에서 연결되는 대정맥과 만나 많은 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피와 물을 쏟음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든지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서늘한 데 갖다 두니까 정신을 차려서 그 거짓말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뻔했다 이런 말을 기독교에서는 별로 안 쓰잖아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다 죽을 뻔했다 천만에 죽었다고 봐야 그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생각하고 해야 될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를 때로는 절규라고도 할 수 있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니까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언약은 테스타멘tum 라틴어로 이거는 유언이란 뜻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안 돌아가셨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한다고 신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찾아보시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와중에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시작.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관계법칙 우리 목사님도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이 효의 법칙 이 마지막에 이 계명이 부모를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대. 그 제가 가만히 그때 아버지는 계셨을까? 근데 아버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어머니가 그 곁에 오셔가지고 아들이 처형당할 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처절한지 그 어머니를 그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종 사촌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 9시쯤에 크게 소리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수요일 날 제가 10편 22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생수의 원천이시되 목이 말랐다. 왜 목말랐을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3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주님은 이것이 본인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면 주님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언약이 다 성취됐다는 말이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순종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도 이제 시편 31편 5절의 성경인데 이게 설명이 많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을 했고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항상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실은 오늘 밤 지나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슬픔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주일 아침까지 얼마나 그 제자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저희들이 성찬하면서 주님의 그 세계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으면서 은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143장을 부르면서